토요 묵상 말씀은 이사야 37장 21절에서 38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산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수많은 가치관과 관념을 가진 많은 사람들 말입니다. 결국 이는 나와 타인이 다르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되도록 만들어주죠. 이렇게나 다른 우리들이지만 인간으로서요 차이 없는 공통점 또한 존재합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인간은 누구나 예견되지 않는 미래를 두려워한다는 공통점이죠. 죽음이 인간에게 그렇게나 공포스러운 이유는 어느 누구도 죽음 이후를 경험해 보지도 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전해주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을 대비하는 것이죠. 부를 축적한다든지
인간관계를 충실히 다져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과 사귀어 놓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쌓아 올린 것들, 그래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가질수록 안심하게 되고 자신만만하게 됩니다. 더해서 죄로 눈이 가려워진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진리라고 생각하며 안목의 정욕을 쫓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수단이 되리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잘 대비해서 불확실하고 불안한 미래의 문제 앞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가지고 준비해놨다고 한들 언제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진 존재론적인 한계 때문이죠.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 상상할 수 있는 만큼만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이 우리의 교만이고 우상숭배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다른 어떤 방법들은 그저 우상숭배일 뿐이지 진정한 인생의 돌파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인지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확실하고 강력한 인생의 동력이 존재합니다. 그 힘은 우리가 고난의 파고와 괴로움의 골짜기를 통과할 용기를 주죠.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그 어떤 수단보다도 더 확실하고 능력이 있는 이 동력.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오늘도 그 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37장의 아수르 침공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절정으로 향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아수르 사네립 왕의 침공과 강한 압박에 히스기야 왕은 최후의 방법으로 이제서야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은 히스기야에 매달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대언으로 시작됩니다. 아수르의 침공이라는 거대한 위기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일을 회방하려는 악한 의도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에 대한 대적자로 아수르 왕 사네립을 꼽고 있죠.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이니라. 24절부터 25절을 보면 그가 얼마나 교만한지 강렬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스스로 교만하며 하나님 없이 자기가 이룬 모든 일들을 자랑하고 있죠. 사실 그가 이룩한 일이나 그가 다스리는 나라 아수르를 생각한다면 그의 자랑과 콧대 높음이 근거 없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사에 손꼽을 위대한 업적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고대 근동 세계를 정복하고 자기 뜻대로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한 톨만큼도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림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사네립은 그보다 더 훨씬 뛰어난 인물과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같이 자신의 업적과 위대함을 자랑하면서 세상 위에 서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높아짐 위에 하나님이 계셨노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한 위대함까지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치는 막대기로 쓰여지고 버림받는 결말을 맞이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비록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압박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들은 22절에서처럼 시온과 예루살렘에게 조롱당하는 처지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는 단순히 아수르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경고받았었죠. 그들이 심판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수르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하려는 시도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서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러나 이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속적인 해결 방법을 따른 결과였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이나 유다의 히스기야나 다를 바가 없었죠. 그들은 모두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모든 행위의 근원은 교만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법을 잊게 만듭니다. 결국 자기 생각을 절대화시키며 스스로 길을 잃게 만드는 것이죠.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절대 따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내는 이렇게 나오지만 내가 보기엔 이 길이 더 빨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결국 길을 잃거나 시간을 지체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길을 찾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길을 찾지 않는다면 길을 잃어버리기 십상일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며 이것이 인생의 길을 찾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참된 객관성은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길을 잇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높였다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의 최후를 답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길을 힘있게 걸어나갈 수 있을까요?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한번 길을 잃었다가도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된 걸까요? 하나님은 사네립을 향한 진노를 쏟아내십니다. 그리고 아수르를 심판하시며 유다를 향해서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죠. 30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마치 다시 파종되어서 자라나는 작물처럼 31절은 유다 또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는 회복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32절에서 이사야서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등장하죠. 바로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그분의 은혜로 남게 된 자들은 예루살렘과 시온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철저히 짓밟힌 땅에서 남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32절 하반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우리의 생존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멈출 수 없는 열심이 회복을 이루어낸 것이죠. 이 멈추지 않는 열심과 약속은 33절부터 34절에서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호하고 보일 듯 말 듯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비전,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무엇이 그려지십니까? 많이 듣는 말이지만 우리 마음에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다가오려면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명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구원은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 뜻대로, 내 바램대로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과 다스림이 침투하고 뿌리 뻗어 내리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그리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다스림은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심과 공의를 이루시는 큰 사랑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느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확 와닿는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는 단순히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내립의 교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다스림이 회복되기를 구한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열쇠는 바로 언약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어제의 언약이 오늘의 히스기야가 의지할 근거가 되어준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맺으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맹렬한 열심으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과거에도 오늘도 말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곰팡이가 쓸지 않습니다. 수천 년 전에 하신 약속이라도 오늘 나를 위해 방금 하신 말씀처럼 생생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기록된 성경 속 말씀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의 기록으로부터 오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생동력 있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죠. 구원을 누리며 오늘과 내일을 사는 삶은 그 근거가 우리 내면에 있지 않습니다.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을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알 수 없는 미래를 위해서 더 많이 대비하고 더 많이 갖춰 놓으려 달려가고 있죠. 이런 우리에게 과거라는 것은 잠깐 되돌아보고는 가벼운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힘을 얻는다기보다는 미래를 지향하는 것이 더 큰 에너지를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럴까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뒤를 돌아보게 할 때 이해하게 되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만 살아낼 수 있다. 과거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에게 더 큰 동력을 준다고 말하고 있죠. 언뜻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연연하기보다는 과거를 딛고 미래지향적으로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께 본문에 힘입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의 언약과 말씀을 돌아볼 줄 아는 인생이야말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을 향한 안목이 죄로 가리워진 채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속의 파도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넘실대고 있죠. 그러나 그 방황을 끝마치고 믿음의 정도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알 수 없는 미래의 염려와 두려움으로 휘청일 때마다 언약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과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부부의 손에 끼워진 결혼 반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언약의 확증을 이미 받았음을 잊지 맙시다. 우리 삶에 지치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구원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주말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